나의 크리스마스. 나의 유년기엔 크리스마스에 대한 추억이 전혀 없다. 벽촌의 완고한 유교 집안에서 태어났고 할머니를 따라 절이나 무당집에 갔던 일이 몽롱한 신비체험으로 남아있을 뿐이다. 그러나 어느 해던가 잘 차려입은 할머니를 따라 개성 시내에까지 가서 구경한 4월 8일 불탄일의 연등놀이는 잊을 수 없는 아름다움으로 남아있다. 서울에 와서 국민학교에 다니면서 예배당을 처음 보았다. 그때는 교회를 다들 예배당이라 불렀다. 그러나 친구나 이웃 중 예배당에 다니는 사람은 없었고 누가 나더러 예배당에 다니라고 권하는 사람도 없었다. 그때 살던 서대문 박 집은 산동네였는데 서대문 형무소 뒷길을 돌아가다가 계단을 올라 쌀가게 골목으로 들어가면 예배당의 목조 대문이 보였었다. 멀리서 보면 예배당이 막다른 집처럼 보였지만 왼쪽으로 꼬부라져 예배당 담을 끼고 긴 골목이 나 있었다. 그래서 누구한테 집을 가르쳐 줄 때는 꼭 예배당 소리가 들어갔고 나는 조석으로 예배당 담을 끼고 다녀야만 했지만 그 속에서 찬송가나 설교 소리를 들은 생각은 나지 않는다. 늘 침침하고 괴괴했었다. 6학년 때는 상급학교 시험 준비를 시키느라고 학교에서 늦게 보냈는데 어두워진 후에 예배당 담을 끼고 갈 때가 제일 무서웠다. 너무 늦으면 어머니가 예배당 문 앞까지 마중 나와 계시기도 했다. 예배당에 다니는 아이에 대해 처음 안 건 국민학교 3학년 때였다. 숙제로 지어온 장문을 차례로 읽는 시간이었는데 어떤 아이가 산타클로스 할아버지한테 선물 받은 얘기를 읽었다. 공부를 잘 못하는 존재없는 아이였는데 그 내용 또한 하도 황당해서 무슨 잠꼬대를 하나 하고 들었다. 그러나 선생님은 잘 썼다 못 썼다 평 대신 너 예배당에 다니니? 하고 묻는 것이었다. 그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 아이에 대한 경멸과 동네 예배당 길의 적막이 나의 유년기의 기독교에 대한 인식의 바늘구멍만한 시작이었다. 지금 생각해보니 기독교가 혹독한 탄압을 받던 일제 말기의 일이었다. 방이 되고 얼마 안 되어 집이 신문로로 이사를 했다. 그때는 벌써 중학교 2학년 때라 기독교에 대한 신앙은 없었다고 해도 그 나이에 적합한 지식은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신앙으로 이어질 만한 계기는 생겨나지 않았다. 그때 나는 문학에 깊이 경도되어 있었고 제사를 정성껏 모시는 집안에서 예수쟁이가 생겨나면 집안이 망한다고 철석같이 믿는 할머니가 생존해 계셨다. 그러나 집 근처에는 덕수교회, 세문안교회 등 유서 깊은 교회가 있었고 이웃에서 교회에 나가는 친구도 생겼다. 특히 크리스마스 때는 교회에서 선물을 준다고 너도 나도 때를 지어 교회로 몰려갔다. 해방 후의 궁핍하던 시절 외국의 구호물자가 교회를 통해 많이 풀리던 때 얘기다. 예수쟁이라면 질색인 할머니조차 넌 왜 예배당에 가서 뭐 좀 얻어오지 않느냐고 나를 은근히 부추겼다. 얻으러 1년에 한 번씩 교회에 간다는 데에 대한
혐오감과 결벽성 때문에 나는 더욱더 교회의 은성하고 따뜻한 불빛을 외면하였다. 결혼하고 첫 딸을 낳아 그 아이가 인형이나 소꿉 등 예쁜 물건에 대한 욕망이 생기고부터니까 아마 3살 무렵부터가 아니었던가 싶다. 그때부터 우리 부부는 선물을 위한 크리스마스를 지켜왔다. 평소 아이가 갖고 싶어 하던 것과 의외의 선물을 합해서 한 알음, 아이가 자는 동안 머리맡에 놓아두었다가 아이가 깨서 그걸 보고 놀라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며 즐거워하는 신앙과 상관없는 크리스마스였다. 그러나 공리적인 목적까지 없는 건 아니었다. 내가 착한 아이인가 아닌가를 어디선가 지켜보는 분이 계셔서 산타 할아버지를 보내 착하고 예쁜 짓에 대한 선물을 보내온다고 가르쳤고, 아이가 말을 안 들으면 올해는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 안 가져오시겠네 하고 위협을 하기도 했다. 그 애 밑으로 아이가 늘어나는 데에 따라 크리스마스는 우리 집의 가장 큰 연중 행사가 되었다. 아이들 수대로 선물의 양도 늘어나는 걸 나는 미리미리 사다가 아이들 눈에 안 띄게 몰래 감춰 놓아야 했고 틈틈이 포장을 해야만 했다. 어찌나 완벽하게 비밀 보장을 했던지 큰아이는 국민학교에 들어갈 때까지도 산타 할아버지가 정말 계시다고 굳게 믿고 있었다. 어느 정도 자라면 저절로 알게 되려니 했는데 그게 잘 안 되었다. 어느 해 크리스마스 무렵 딸 애가 산타 할아버지 때문에 동네 애들과 크게 싸우는 소리를 들었다. 크리스마스 때도 선물을 받아본 적이 없는 그 아이는 산타 할아버지는 없다고 우기고 우리 아이는 있다고 우겼다. 너는 나쁜 애니까 선물을 안 가져오는 거라고 자신있게 친구를 윽박지르는 딸 아이를 보고 비로소 나는 산타 할아버지 보안을 너무 철저하게 해온 걸 후회했다. 나는 딸 애에게 여지껏 엄마 아빠가 산타 할아버지 노릇을 해왔다는 걸 고백하고 동생들에게는 비밀을 지켜줄 것을 아울러 부탁했다. 그때 우리 집엔 아이가 4이나 되었을 때였다. 그러나 그런 비밀이 어린 딸에겐 벅찼던지 산타 할아버지가 안 계시다는 걸 아이들이 다 알게 되었다. 큰 딸 애는 비밀을 지키지 못한 주제에 산타 할아버지한테 선물 받던 시절에 대한 그리움에 연연해서 크리스마스 선물만은 꼭 머리맡에 놓아주길 바랬다. 그 애들은 커가면서 엄마 아빠 머리맡에도 몰래 선물을 놓기 시작했다. 서로 몰래 선물을 갖다 놓을 시기를 찾느라 크리스마스 이브엔 잠을 설치고 새벽엔 선물 꾸러미를 끓으며 즐거워하는 우리 집만의 독특한 크리스마스는 아이들이 결혼해서 집을 떠날 때까지 계속되었다. 지금은 각기 멀리 가까이 흩어져 살지만 저희들끼리나 주변 사람들끼리 정성 어린 선물을 주고받는 걸 즐기는 버릇만은 여전하다. 나는 그런 내 아이들이 대견하고도 사랑스럽다. 받는 것보다 주는 걸 즐기고 주기 전에 뭘 주면 상대방에게 기쁘고 필요한 선물이 될 것인가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자기도 모르게 상대방의 처지나 마음이 되는 걸 볼 때 더욱 그렇다.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종교라는 말이 있다. 부끄럽게도 나의 경우는 자식이 나에게 그런 선물을 주었다.
나는 나보다 먼저 입교한 딸의 영향으로 가톨릭에 입교하게 되었는데 딸이 미친 영향도 입으로 한 전도는 아니었다. 딸이 교리를 배우고 영세를 받는 걸 지켜보면서 나로서는 최선의 가정교육과 최고의 학교교육을 시켰고 거기에 합당한 사회적 성취 과정도 순조로운 남부러울 게 없는 딸이 감추고 있던 결핍감이 무엇이었던가를 엿본 것처럼 느꼈고 그 결핍감은 곧 나의 것이 되고 말았다. 그러나 나는 남달리 교리를 재수까지 하고 영세를 받았는데 교리를 알아듣는 게 둔한 관계도 있었지만 적어도 영세를 받으려면 남다른 영적 체험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갈망 때문이었다. 어떤 형태로든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목소리를 듣고 싶었고 네, 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나서는 기쁨을 맛보고 싶었다. 그러나 차마 삼수까지는 할 면목이 없어 부르시는 목소리를 못 들은 채 영세 먼저 받고 보았다. 영세 받고 나서 처음 맞은 크리스마스를 나는 어떤 글에서 이렇게 쓰고 있다. 성탄절 날에는 생전 처음 자정미사에 참여했다. 돌아올 때는 새벽 3시 가까운 시간이었는데 뺨에 닿는 바람이 칼날처럼 아팠다. 이게 무슨 청승이람? 이렇게 생각하려다 말고 나는 돌연 여지껏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기쁨을 느꼈다. 이 세상을 정복한 어느 권력자도 금력자도 아닌 반평의 따뜻한 침상조차 없어 마구간에서 태어나 구유에 누운 분을 주님으로 찬송하고 영접하기 위해 겨울밤을 새우고 혹한을 무릅쓸 수 있는 자신이 신통하고 기뻤던 것이다. 그 기쁨은 자신이 이 세상의 어느 권력이나 금력 조직에도 예속되지 않았다는 자유의 기쁨과도 통하는 것이었다. 자발적으로 나서게 하는 거야말로 바로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방법이었다는 걸 이제야 알 것 같다. 내 어린 날의 설날, 그 훈훈한 삶. 우리는 많은 것을 잃고 있다. 내 어린 시절의 시골집 안방은 늘 부숭부숭하고 훈훈했지만 구들목이 직접 뜨끈뜨끈하게 달아오르는 일은 좀채 없었다. 그런 구들목이 1년에 딱 한 번 버선발도 못되게 달아오르는 날이 있다. 섣달 금음께 엿을 고는 날이었다. 어머니와 숙모님이 청솔가지를 밤새도록 지피면서 큰 가마솥의 연물을 졸인다. 엿이 다 고아질 동안이란 아이들이 기다리기엔 너무도 긴 동안이다. 아이들은 부엌을 들락날락 보식이나 탕기에 연물을 얻어다가 그 단맛을 미리 즐긴다. 그 시절의 시골 아이들에게 단맛처럼 감질나는 맛은 없었다. 연물을 얻으러 나갈 때마다 몇 밤 자면 설날이냐고 묻는다. 어머니는 귀찮은 듯이 손가락을 3개쯤 펴보인다. 연물을 핥으며 어머니 흉내를 내 손가락 3개를 펴보면 그렇게 많아 보일 수가 없다. 한꺼번에 자고 깨고 싶다. 엿이 다 고아지기 전에 우선 큰 항아리로 하나를 퍼낸다. 그게 조청이다.
개성 사람들은 특히 조청을 많이 한다. 서울 사람처럼 인절미에 찍어 먹기 위해서가 아니다. 찹쌀가루를 많이 장만해 놓았다가 손님이 오면 즉석에서 경단을 빚어 펄펄 끓는 물에 익혀내 가지고 아무 고물도 묻히지 않고 그대로 조청에다 묻혀낸다. 군맛이 전혀 없이 달게 잘 고아진 수수엿에다 굴려낸 찹쌀 경단의 어린 혓바닥이 녹아버릴 것 같은 감미는 서울의 미각의 추억 중에서 으뜸 가는 추억이다. 다 고아진 엿은 그대로 반대기를 만들어 보관하기도 하지만 절반 이상은 강정을 만든다. 미리 마련해 놓은 밥풀 튀긴 것, 콩 볶은 것, 땅콩 깐 것을 엿과 버무려 반대기를 만든다. 모양은 둥글둥글하고 두툼하고 푸짐하다. 아이들의 주전버릴거리와 세배 오는 친척 아이들의 새찬상을 위한 거다. 그러나 점잖은 손님용은 다르다. 흰깨와 흑임자깨를 따로 볶아 강정을 만드는데 콩가루를 묻혀가며 얇게 밀어 마른 목골로 썰어낸다. 달고 고소하고 품위도 있다. 이렇게 만든 강정은 큰 독 속에다 간수했던 것으로 기억된다. 몰래 훔쳐먹을 궁리를 하며 바라다 본 큰 독은 어른 한 길도 넘게 커 보여서 어린 마음에 슬픈 절망을 맛보았지만 사촌들하고 무동이라도 타고 훔쳐낼 작정으로 막상 큰 독을 공격해 보니 우리의 한 길도 안 되는 게 생각할수록 이상했던 생각도 난다. 어린 마음에 또 하나 이상했던 건 설날 먹는 떡국이 우리 집 떡국하고 동네집 떡국하고 다른 거였다. 개성 떡국은 조랑떡이라고 해서 서울 떡국처럼 가래떡을 썬 게 아니고 잘 친 흰떡을 더울 때 가늘게 밀어 허리를 잘록하게 누르고 잘라낸 것이 꼭 누에고추를 축소해 놓은 것 같았다. 우리는 대대로 내려오는 개성 토박이가 아니라 할아버지가 유년시대에 개성으로 이주한 얼치기 개성 사람이었다는데 할아버지는 무엇 때문인지 매사에 당신이 서울 사람이란 티를 내지 못해 했다. 그래서 남들이 다 하는 주랑떡을 못하게 하고 꼭 가래떡을 하게 했다. 그렇지 않아도 어린 눈에 남의 떡은 커 보이게 마련이라 그 조랑떡이라는 게 굉장히 맛있어 보이다가도 동네 집에 세배 가서 얻어먹어 보면 집의 떡국 맛과 별로 다르지 않아 실망하기도 했었다. 세배 가면 의례, 새찬상이라고 설 음식을 고루 갖춘 상이 나왔지만 세뱃돈을 주는 일은 없었다. 우리 집은 개성 시내에서 20열이나 떨어진 벽촌이어서 가게라는 게 없었고 따라서 나는 8살 때 서울 오기까지 돈을 몇 번 보긴 했지만 그 씀씀이에 대해 아무것도 알고 있질 못했다. 정월 초사흘만 지나면 할머니 어머니들은 세배 손님 치르기에서 어느 정도 해방된다. 비로소 어머니들이 나들이 할 차례가 돌아온 것이다. 어머니들이 제일 먼저 가는 나들이는 무당집 나들이었다. 혼자 가는 게 아니라 동네 아낙네들이 거의 함께 몰려서 간다. 정초에 가는 묵구리를 셋묵구리라고 했는데 아마 새해 묵구리의 준말일 것이다.
개성엔 무당집과 무당들이 받드는 제신이 함께 모여 사는 덕물산이라는 무속의 본산이 있다. 그 덕물산으로 묵구리를 가는 것이다. 지금도 눈에 선하다. 무명의 분홍, 옥색, 남색 등 소박한 빛깔의 물을 들여 소물 둥덩산처럼 둔 바지저고리 설빔을 한 아녀석들이 얼어붙은 논바닥에서 팽이를 치는 횡량한 겨울 들판을 가로질러 묵구리 가는 흰옷 입은 아낙네들의 모습이, 내 기억으론 그 시절의 그쪽 아낙네들은 아무리 설이라도 울긋불긋한 옷을 입은 것 같지 않다. 새댁이면 또 몰라도 30만 넘으면 흰색 아니면 옥색의 무명옷에 뻣뻣하게 풀을 먹여서 뻗쳐 입었다. 묵구리 아낙네들은 양손을 행주치마 밑에 넣고 머리엔 한두 대 가량의 곡식자루를 이고 간다. 개성 여자들은 뭐든지 머리에 이길 잘한다. 여름에 길 가다 발이 답답하면 버선을 훌떡 벗어서 반절로 접어 머리에 이고 양손을 휘두르며 간다. 물동이는 물론 볕단, 나무찜, 곡식, 과일 등 장정 남자가 지게로 져도 끙 하고 한 번 안간 힘을 써서 일어설 분량을 너끈히 이고도 오히려 고개와 양손은 자유롭다. 손으로 머리에 인 것을 잡는 법이 없다. 고개를 자유자재로 휘둘려 구경할 것 다 한다. 그러니 한 2대 정도의 곡식을 인 아낙네들의 걸음걸이는 날아갈 듯 할 밖에, 그러나 절대로 서두르지 않는다. 해방감을 만끽하며 이야기를 즐기며 간다. 이야기는 무당집 안방에서도 계속된다. 무당집 안방이야말로 그 고장 아낙네들의 광장이다. 자기 차례를 기다리지도 서두르지 않아도 자기 차례는 돌아오고, 차례가 되면 가져온 곡식을 놓고 묵구리를 한다. 시조부님, 시부모님, 남편, 시동생, 시누이, 아들, 딸 차례차례 하나도 안 빼먹고 생월, 생시 하나 안 잊어먹고 고루 신령님께 여쭈어본다. 누가 출세할 것도 인류학교에 들어갈 것도 큰 돈 벌 것도 바라지 않는다. 다만 식구들 몸이나 성할까, 언제 시누이 시집 갈까 궁금한 건 그 정도다. 다 보고 나서도 가지 않는다. 구들장은 따숩고 이야기는 무궁무진하다. 점심때가 되면 무당집에선 단골들을 위해 떡 벌어진 점심상을 차려낸다. 엄마 치마꼬리에 묻어가서 얻어먹은 무당집 조랑떡국처럼 맛난 설 음식을 어디서 다시 먹어보랴.